로마서 8장 3절과 4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구원을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 이런 식으로 정의해 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8장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가르치는 것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 율법으로는 우리를 점검하지 않는다는 것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은 구원의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으로 돌아가셔서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 부분에서 얼마나 정확히 가르쳤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기로 하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율법이라는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선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건 언제나 그렇게 돼 있죠.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하라 혹은 이렇게 하지 말라 라고 정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법이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기준을 정하고 요구를 정했을 때 그걸 나 혼자 하는 것을 율법 아래에 있다 그럽니다. 성경이 밝히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우리 힘으로 우리 혼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율법의 방법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이 어려운 대목인 것입니다. 율법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야말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그르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은 구원의 방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하며 선하며 의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이 두 국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 율법으로 말미암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구원이라는 것이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러 오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방법은 십자가이고 율법의 요구를 율법은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요구되는 내용과 목표는 율법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셔서 9절 봅시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우리가 7장을 할 때 이걸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율법이 나에게 이걸 하지 말고 이걸 해라 라고 제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걸 따라서 살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 아래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죄를 지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율법의 선한 것을 가지고도 반발하게 하고 우리의 무능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지킬 수 없게 우리를 사로잡아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12절 이런 결론에 이르죠.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죄 아래 팔려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문제를 논하면서 지금 8장 3절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심각한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첫째, 이걸 이루기 위하여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내가 벗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려면 내가 힘써 죄를 짓지 않고 죄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다 도말하셔서 죄 아래 종의 신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 있던 몸에서부터 벗어납니다. 더더욱 구원 속엔 뭐가 있냐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율법이 요구했던 것을 적극적 차원에서 이루게 하는 것까지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도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죄로부터 나올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의와 거룩을 만들어내는 것도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어떤 오해를 하곤 하느냐 하면 구원은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하고 심판받을 자리를 면하게 하고 죄의 종으로부터 풀어낸 것만 구원 속에 있고 그 다음은 내가 홀딱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성화를 이루어내는 데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날에 죄가 우리의 왕이었듯이 은혜가 우리의 왕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구원을 얻은 것 속에는 바로 이 거역할 수 없는 은혜가 이제 우리를 주도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관한 내용을 얘기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건 바로 이 의와 거룩의 자리에 오게 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며 율법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뭘 확인하려고 하느냐면 그래서 구원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멸망과 심판의 자리로부터 옮겨온 것이 다가 아니라 의와 거룩을 짓도록
의인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옮겨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가 얻은 구원을 사죄라는 차원에서는 이해해도 이 복된 운명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으로서는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구원이 의도되어 있다는 것을 놓칩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율법의 기능, 좀 더 깊이 얘기를 하자면 그 율법의 의와 선과 거룩과 생명과 진리가 이루어지도록까지 어떤 안전장치 속에 붙잡혀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걸 모릅니다. 봅시다. 로마서 7장 4절로 와봅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은 뭐냐 하면 죄 가운데서 죄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던 우리를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죄의 열매를 맺던 데서부터 우리를 꺼내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갖다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만 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죄였어요. 죄의 덩어리였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건드리면 죄만 나옵니다. 그걸 이제 없이 하셨고 우리 보고 의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중립지대에 갖다 놓은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 옛날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로부터 이제는 의를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옮겨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엔 우리가 동쪽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었던 겁니다. 서쪽을 향하여 앉아 있어도 기차가 동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구원은 뭐냐? 그 기차를 이제 내렸다. 이제 네가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갈 수 있다가 아니라 서쪽으로 가는 기차에 탄 겁니다. 거기서 동쪽으로 돌아서 앉아 있어도 기차가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구원은 뭐냐 하면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여,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묶어놓은 거예요. 의와 거룩을 향해서 가는 기차 속에 나를 넣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국면을 놓치면 여러분은 자꾸 스스로의 힘을 기준으로 해서 좌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혹 죄를 짓는 한이 있어도,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동쪽으로 걸어가도 나는 전체적으로 보면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옆으로 앉았든 뒤집어 앉았든 멍멍이는 짖어도 경부선은 달린다 아니. 그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뒷부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부분을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의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가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게 옛날 상태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죄가 나를 죄를 짓게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 기차가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나서, 즉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즉 내가 나를 혼자 책임져야 했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어디에 와 있다고?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 즉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십니다.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강권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혼자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그럴 때는 바로 이 두 국면, 죄로부터의 구원과 함께 의로운 국면에 들어가 있는 이 두 번째 국면을 동시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기차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기차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죄를 얘기하고 심판을 면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언제나 그것이 그 자리로부터 나와서 구원이 목표로 하고 있는 어디로의 이전, 이사, 이 이동을 전제로 해서 사죄를, 심판을 면하는 것을 얘기하지, 그것만으로 구원을 정리해버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지금의 운명,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위치, 이것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가면 바로 구원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영광된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본질적으로 동등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영광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할 때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이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아. 맏아들이란 외아들하고 다르죠. 하나가 아니라 많은 형제 중에 첫 번째란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뒤를 잇게 하는 동등한 반열에 세워놓고 있는 영광의 자리를 구원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은 구원의 내용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처음부터 약속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8장에 와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도 있었던 것인데 지금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5장 17절 봅시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뭘 비교하고 있죠? 아담 때문에 그의 후손이 모두 죄인으로 태어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이 전부 의인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걸 조심해서 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죄를 받으리라가 아닙니다. 지었던 죄를 없게 하는 차원으로 구원을 얘기하지 않고 저들이 죄인이었던, 이번엔 의인인 겁니다. 중립지대를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중립지대에 있었던 사람이 죄를 지어 죄인이 되고 착한 일을 하여 의인이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자꾸 구원을 죄인 되었던 자리에서 용서받아서 백지 상태로, 무흠한 상태로 돌아오는 것으로 자꾸 구원을 생각하지, 의인이 된다는 적극적인 지위로서는 자꾸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래서 인정함을 받고 합격을 받고 칭찬을 받아 도달하는 의인이라는 지점이 노력의 결과로 되어 있지 않고 허락된 구원의 내용 속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의인이라는 것을 선행을 하고 열심히 살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은 구원 속에 죄를 면하고 심판을 면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 존전에서 영광된 지위의 신분을 말하는 의인이라는 신분으로서 함께 포함된 선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구원이라 말입니다. 그 구원을 얻은 모든 자는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니고, 물론이죠, 그건 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고 의인이라는 복되고 영광된 자리에 이미 있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7절에 가보실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옛날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뭐라? 의의 종이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신앙관을 가집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시각에 더 많이 붙잡혀 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준이 죄냐 아니냐 라는 데 붙잡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적극적인 신앙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절벽 끝에 서서, 이 낭떠러지 끝에 서서 한 발만 오른발로 짚으면 떨어지는 나락에서 그 절벽을 따라 걸어가면서 한 발만 오른쪽으로 가면 떨어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절벽 끝을 따라 걷지 마시고 반대편으로 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의와 거룩을 따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면 낭떠러지와 멀어집니다. 죄냐 아니냐 그 옆에서 요만큼 가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이러고 걷지 마시고 반대로 쭉 깊이, 저 깊은 은혜와 생명과 진리의 자리로 쭉 나가면 죄냐 아니냐를 언급할 필요가 없는 자리로 갑니다. 구원이란 바로 요 끝에 세워놓고 우리 보고 저리로 가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떨어졌던 저 낭떠러지 끝에서 주워 올려서 이 복된 자리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적극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고, 혹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면으로 죄를 짓지 말 것, 이런 건 하지 마라 라는 얘기는 전부 그 반대쪽을 강조하기 위하여 나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옛날 어두움일 때는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나 흑암으로 이렇게 덮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빛입니다. 빛이 해야 할 일은 뭐죠? 빛은 어디든지 들어가면 빛이 발하여 거기를 환하게 비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 빛을 끄지 말아야지. 신자들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빛이 꺼지지 말게 해야지. 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건 이 빛을 어디다 비칠까? 어디 어두운 데는 없는가? 내가 이 빛을 들고 나가야 될 때는 없는가? 이 생각을 해야지. 빛이 꺼지지 말게 해야지. 그래서 빛이 꺼지지 않게 이렇게 품고 이렇게 뒤다보다가 눈썹이나 태우고, 빛이 비칠 때 가야 할 때는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을 만나면 죄예요 아니에요 이 얘기하기 바쁘고 자신을 자꾸 그렇게 톱밥을 썰듯이 끊임없이 결벽증에 걸린 환자같이 군다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빛을 비출 대로 돌아다니세요. 바쁘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자꾸 빛이 꺼질까 안 꺼질까, 일로 가면 빛이 꺼지나 안 꺼지나, 이런 거 시험하지 말고 빛을 들고 어디를 가야 되는가,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런 데 신경을 쏟아야죠. 이것이 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이 신앙의 가장 필요한 생각이요, 원칙이요, ABC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적인 이해의 결여 때문에 생기는 실패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내 안에 이미 확보되어 있는 의인으로서의 지위, 거룩함에서의 운명, 이런 것을 기억한다면 이런 실패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이렇게 나갑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돼 있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요. 지혜로운 자가 되라요. 왜요? 이 빛은 꺼지지 않아요. 근데 기껏 빛이 꺼질까봐 걱정을 하거나 내가 이걸 들고 나갔다가 깜깜하게 만들면 어떡할까, 이런 미련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마땅히 해야 될 걸 생각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구원에 관한 이해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요. 구원이란 결국 뭐죠? 율법이 육신이 약하여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루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 의와 거룩과 진리와 생명과 영광에 이르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을 하도록 이제 우리가 허락받고 있고 그 원리 안에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고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확보한 구원이 우리에게 의를 결실하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자된 운명과 우리의 지위가 우리의 미련함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신자답게 지혜롭게 말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같은 요구가 나옵니다. 이 로마서 12장은 어떤 의미에서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구원을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놓고 그걸 근거로 하여 내린 결론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거예요. 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말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너희가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의의 종이 된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근거로 하여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겁니다. 몸을. 여긴 무슨 얘기냐면 생각만 바치지 말라 말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살라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죠? 너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라는 건 여기 몸을 다하여라는 것과 뜻이 같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바친 헌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이건 아까 에베소서 5장에서 본 바와 얼마나 일치합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사죄를 받고 용서를 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가 우리를 다스리고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지금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라면 더 이상 죄 문제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런 성경이 요구하는 신자다운 부름에 응해야 합니다. 그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방향을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생각할 때 방향 감각을 위하여 부정적인 것을 논하지 우린 그 옆에 가 있지도 않습니다. 죄는 우리와 이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의 요구들을 우리가 나 혼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의의 종이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것이 처음부터 구원 속에 내포되어 있었던 모든 신자가 동시에 소유한 우리의 기본적인 선물이요 약속이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것이 성경이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는 복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이런 의와 거룩을 사는 일에 대하여 아무도 자신을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옛 모습과 혹은 지금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여도 여러분은 주춤거리면 안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이 연습하지 않고 배운 적이 없을 때에도 죄를 그렇게 지었던 것 같이 지금은 마땅히 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한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순종만 하신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인생과 존재를 통하여 의의 열매가 맺히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힘있게 여러분의 신앙을 풍성하게 승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의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혼자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서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받으사 복되게 하시며 의와 생명과 진리의 열매를 맺는 줄 아는 신앙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신자답게 살고 주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